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본문 생략.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에 이르러 그 첫 성인 빌립보성을 지나 데살로니카에 이르렀고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베레아까지 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그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동안에도 그 신앙상의 갈등과 어려움과 그 난관에 부닥쳤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나 어른들께 질문을 하면 이 말씀을 많이 주시곤 했습니다. 더 많이 성경을 상고해보라, 더 많이 기도해보라 하는 답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려는 것은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 같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히는 여러 이단들도 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문선명 일파도 그렇고 박태선 일파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 그리고 이단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또 많은 해를 우리 자체 내에서 끼치고 있는 베레아파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 특별히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쳤다. 당신들도 바쳐라. 그러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바칠 수 있었는가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아브라함 같이 되자라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며 그것이 어떤 유익과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성경을 공부하자 하는 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설교할 땐 또 반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 성경 공부의 열기를 그 내용과 원리상으로 성경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만을 지금 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일반론을 펴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교적인 모든 자세,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할 때 그의 종교심,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이 아주 길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인간에게 나타나는 환상이나 경험들의 총체라고 이해를 하면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삶을 다루는 인간학의 한 분야에 불과해집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종교적인 현상, 종교적인 경험을 망라한 것을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신에 관한 문제고 신을 경배하고 신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라면 먼저 신이란 존재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능력적 차원에서 인간을 무한히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정신적, 능력적, 존재론적 차원에서 인간을 무한히 초월하고 계시는 분을 인간이 인간 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만나거나 감각하거나 조사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인간이 경험한 종교적인 환상이나 종교적인 경험을 논한다는 것은 그가 감지하고 그가 만날 수 있었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그 한계에 빠지지 않습니까? 신이라면 그 인간의 능력과 이해의와 감각의 그 범주 내에 있다면 이미 신이 아니지요.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인간이 가진 종교적 본성을 미화시킨 거나 어떻게 스스로 상상하거나 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신학이라고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을 초월한 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이 신 쪽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밝혀주는 행위, 즉 계시가 있지 않는 한 종교 또 거기에 수반되는 신학이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신학에 있어서도 그 신학의 가장 굵은 분야를 넷으로 나눕니다.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신학을 주경신학이라는 것을 맨 앞에 놓는 이유는 주경신학이라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그의 말씀들과 내용을 살피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그 뜻을 살피는 학문입니다. 이것이 왜 앞장서야 되느냐 하면 주경신학이 신학의 맨 서두에 오는 이유는 이 신학을 연구하는 자가 이 신학을 출발할 때는 그 자세를 수동적이고 수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좀 딱딱하게 됐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무슨 통일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먼저 귀 기울이고 그 요구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자세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왜요? 인간은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계시가 선행돼야 되고 계시와 계시를 이해하는 눈이 없는 한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범주에 속한 초월에 관한 영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느라고 비밀이란 얘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조심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식과 통하는 것이라면 우리 아까 얘기한 인간학의 한 분야에 불과하지 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과
진짜 이 신앙과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진짜가 아닌 것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왜요? 가짜들은 다 인간의 상식과 본성과 일치하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훨씬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이런 것만 해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는가? 당신도 상식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 말이에요. 말 한마디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그걸 왜 지시겠는가? 그는 실패한 분이라. 그래서 내가 왔노라. 문선명 얘기예요. 뭐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박태선 얘기고 모든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말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천국이 어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는가? 생각을 해보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가 가진 윤리성과 도덕성을 이 귀한 뜻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걸 종교적인 형태로 가진 거다 이거죠.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을 하면 천국.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라고. 훨씬 솔깃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다 하지 마세요 또. 이쪽이 훨씬 납득스럽다고요. 왜요? 훨씬 우리가 알아먹을 얘기를 하니까. 신앙이 왜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가서 그의 말을 전할 때,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이해력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를 스스로 매우 조심했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이 일이 진행되기를 그가 매우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진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한 신자가 그의 신앙적인 행위의 신앙의 진전을 위하여 성경을 보았다든가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답이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았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무조건 그에게 신앙이 쌓여 나가고 기도를 하면 무조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되 그것이 보는 자의 열심, 보는 자의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순 애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빌립이 가까이 하여 묻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 그러죠? 설명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알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을 또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가를 알지 않는 한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이 우리의 열심의 표현밖에 안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열심을 내었을 때 열심을 낸 사람끼리도 신앙상의 충돌과 오해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이제 조금 키워야 되겠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제가 욕심을 낸 것임에 사실입니다. 이게 신학교 3년 동안 홀딱 배우는 겁니다. 이걸 30분 동안에 지금 하자는 거니까
12월 31일 날 결혼하고 1월 1일 날 애 안 낳았다고 펄펄 뛰는 봉이 김선달 사건이죠.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애도 못 낳았다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한번 들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설교만은 테이프를 구입하셔서 좀 자주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들으시는 동안에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쓰면 놓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테이프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월자이신 신이 한계 속에 있는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기록된 계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되 어떤 차원에서 보이시려고 하느냐면, 모든 자신을 나타낸다는 건 이겁니다.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신이 자신을 나타낼 때는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어떤 관계든지, 복종을 하라든가, 무슨 일을 시킨다든가, 어떤 관계를 맺자는 것인데,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맺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친분 관계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서로 기뻐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사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이, 죄짓기 전의 모습일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죄를 지은 지금의 저희들의 형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 앞에 말씀을 하시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대신 가서 듣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 말을 감당을 못합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뜨거운 열 아래 있을 수 없고 차가운 온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없듯이 거룩하고 영광된 분 앞에 우리가 서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되 우리와 화목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뻐하심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속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고 기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를 그 안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으로 다루셔야 되고, 구원하는 행위를 이루시며 자신을 또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 속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사건은 구속 행위가 됩니다. 성경에는 그 많은 구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기 위한 완성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언제나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지만, 그래서 아직 데려감을 받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받지 않는 곳으로만 우리를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준까지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하시되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우리는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속 사역이라 그럽니다.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그 사역이 구속의 전 계열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설명을 할수록 어렵죠. 예를 들면 이것은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 그의 속죄사역,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속죄사역, 그리고 그의 부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구속사역의 근간을 이루며 중심을 이루며 이것이 기초가 되면 이것이 완성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상의하거나 인간의 협조가 있는 사건이 아닌 인간 밖에서 일어난 독립된 사건이며 반복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이고 중심적인 구속사역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언제나 이 사건과만 함께합니다. 구속사역은 이것과 달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 주체 속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있습니다. 개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속죄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생명의 모두를 참여케 하는 개인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인간 개인의 주체 속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일어나며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 성경 계시에 이런 것은 취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으로 함께 기록이 되지만 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기록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이 표준과 척도가 될까 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척도와 표준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계시와 함께 등장을 할 때는 그 척도가 오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얼마든지 보십니다. 개인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환상과 어떤 기적적인 체험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성경에 기록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이 척도요 표준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어긋나고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독특하고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표준과 척도로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납니다. 구원의 확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중생 받은 날을 기억한다. 저는 기억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누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주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중생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며 중생한 사건에 대한 기억도 따로 없습니다. 어느 날인지 모릅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구원을 얻었고 지금 확실합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개인적인 구속 사역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거 우리가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받은 구원입니다. 환상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은 고넬료라는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위해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도 보신 바와 같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구나가 거기서는 그 사건을 채택한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인 겁니다. 거기서 만일 고넬료의 사건을 고넬료가 구원 얻을 때 보니까 환상도 보고 방언도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았다. 그걸 표준으로 제시하면, 즉 개인적인 구원 사건을 표준으로 제시하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건과 주관적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또 다른 차원에서는 구속은 인류의 각 세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책임을 갖습니다. 그렇죠? 옛날 시대에도 500년대에 살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600년대, 700년대, 800년대 그렇고 1000, 1100, 1200, 1300에서 1900년대 사람들, 2000년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구속 사건은 역사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한 시대, 한 환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시대, 오는 모든 세대와 환경과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역사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들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면으로만 역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시점부터 시작하여 다시 그들의 그 백성들을 모으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완성된 자리에 들어가기까지의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목표를 가지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역사성을 또 가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가진다는 말 속에는 한 시대만 나타나지 않고 어느 시대나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그리고 자신을 보이신 사건을, 계시를 보이셔서 완성하는 목적을 두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뜻에서도 역사성을 가진다 이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싶죠? 바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 진전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데는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요? 이 역사적 진전성이야말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지금 기초를 놓는 때냐, 상냥식을 하는 때냐, 준공식을 하는 때냐라는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 시각을 가져야만 그때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 계시가 의도하는 것과 틀리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어디서 보느냐 하면 이런 데서 봅니다. 구속 사역에 대하여 맨 처음 예언이 떨어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맨 처음 떨어집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것이 마치 어떤 씨앗같이 모든 내용이 그 몇 마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어서 뭐가 팔이고 뭐가 달인지, 뭐가 뿌리고 뭐가 잎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가 오면 조금 발전을 하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구속 사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라는 예언 속에서 거기 어떤 중보자가 나타날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싹이 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 가면 조금 더 확대되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자 완전히 만개한 전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보고서 그 나무를 속단하는 것은 이건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꽃과 나팔꽃씨가 비슷한 데가 있습니까? 나팔꽃씨 아십니까? 알기는? 요새 사는 사람들은 뭐 나팔꽃이면, 나팔꽃씨는 정확히 표현해서 코딱지 비벼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동그랗고 까만 환약같이 생겼죠. 그게 나팔꽃이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팔꽃 씨를 보고 나팔꽃을 상상하면 틀림없이 뭐라고 상상하겠습니까? 시꺼멓고 네모나게 크게나 생각하겠죠. 그럼 메주덩어리 구두 약칠 해놓은 것 같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에 나타난 것이 그것이 지금 어느 단계의 모습인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뭘 놓치게 되냐면 정확한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만 설명한 것인가를 보는 시각이 없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라는 말로
그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그 성경으로 고집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코스모스 씨는 어떻습니까? 코스모스 씨앗은 꼭 손톱 깎아놓은 것 같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비유가 좋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기야 뭐 정확하니까 하는 일. 손톱 딱 깎아놓은 것 같이 됐는데, 그게 코스모스가 됩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것이 처음 뿌려져서 싹이 날 땐 또 어떻습니까? 싹이 나면 이게 달리한지, 이게 채송한지, 뭔지 거의 구별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싹이 나는 동안은. 그게 나중에 커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자리까지 가야 우리는 그 나무의 전모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보는 시각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평가를 이렇게 하죠.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소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 이겁니다. 왜 그렇죠? 거긴 이런 비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시대의 사람과 예수님을 본 이후의 시대는 그 복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본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봤습니다만 그 전에는 기껏 봐야 씨앗과 싹밖에 못 본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는 뭘 봤죠? 꽃과 첫 열매까지 본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거든요. 열매까지 봤으면 이제 다 본 거죠, 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크지만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까지 보고 이제 죽는 거예요. 물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봅니다만은 나중에 그의 십자가 사역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럼 성경을 보는 방법은 어때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연구하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분명한 기준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유기적 단일성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고 한만 얘기해도 저는 머리에 쏙 들어오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올가닉하다 그럽니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생명체란 말이에요. 기계같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독립되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통일되지 않으면 이것과 같죠. 팔은 팔로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의 부분이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 부분은 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런 유기적이고 단일성, 유니티를 가진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은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정론 같은 겁니다.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고 벌받게로 예정하셨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은 부분만으로 잘라져 나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정론을 얘기함으로써 그 예정론이라는 부분이 몸에서 잘라나가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구원 얻을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럼 마찬가지로 구원 못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즉 유기하기로 예정하신 것이 된다. 그럼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우린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몸통과 팔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 그럼 구원 못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를 얘기하면 이게 몸통에서 잘라져 나가는 효과를 가진다는 걸 명심하셔서 구원 못 얻은 사람은 지가 안 믿은 탓이다 그러는 겁니다. 할 말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걸 우리가 다 이해하도록 이빨을 다 맞출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두를 설명시키면 여러분은 정신병자가 될 겁니다.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성경 자체의 주인이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무슨 일을 하다 중간에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 안에는 모순이나 무슨 상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성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모순되어 보이고 충돌되어 보일 때는 우리는 거기서 더 상상력을 진전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속 행위를 진행해 나가시는 일 때문에 성경 계시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과 절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그 열쇠고 기초고 완성이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에 있어서도 유일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시면 성경이 가지는 모든 계시의 핵심을 예수님 되심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좋죠? 그럼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갑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분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는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주님께서 어떤 그 앞서 기록됐던 성경을 해석한 것이 있다면 그 해석이야말로 또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주님의 행동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주님의 말씀도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떻다고요? 그는 어떻다고요? 대단하시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역사 전체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십시다.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열쇠고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 이런 최소한의 기준과 최소한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추적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분이 찾아오셔서 많은 상담을 나눴는데 그분을 흔들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의 신앙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근거로 갖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을 틀리고 있고 이 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설명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답답한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기 때문에 채택되었지, 그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다른 면에서 더 독특하다는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역사와 그들 민족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향한 뜻을 펼쳐 보이기에 적당해서지, 그들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해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는 사람들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물론 앞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천부적으로 다르다든가 그 종자가 틀리다는 의미로는 성경에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불한 사람이지만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펼쳐 보이실 하나님을 표현할, 나타낼 가장 적당한 무엇이 있어서 저들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거나 엘리야를 부러워하거나 다니엘을 높이지 말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시각이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각, 시선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인면도냐 평면도냐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기초를 닦고 있는 때냐 주차장을 짓고 있는 거냐 옥상을 지어서 피뢰침을 다는 때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들어가서 많이 읽으면 된다, 열심히 읽으면 된다로 보지 마시고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걸로 인해서 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는 한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성경은 펴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의 뜻을 이해시키고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자세로 이 성경을 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자라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중에 특별히 성경을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나이다.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줄 알게 하사 우리의 믿음을 깊이시고 넓히시고 높이시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만나러 가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게 하시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긴장과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양식이 되며 약속이 되며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